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21년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올해도 셋째 주는 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시편 122편하고 크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 이제 세우다, 일으키다, 성취하다, 또 분부하다, 새롭게 하다,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 세우고 설 것이라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그 일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그 예언적인 성취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구원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과 함께 못 박히시고 제3일에 살아나신 역사를 같은 패턴으로 미말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시험 받으시고 난 뒤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예수님 사역에 비로소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물세례 주던 요한이 그 사역이 끝이 나야 예수님의 공적인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그 밑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기적으로 본질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인데요.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면서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인데요. 가까이 가서 그 판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행하신 이 기적이 빛을 발하라 하신 예언에 응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셨죠. 흑암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 일을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그 단락에도 해당 장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그래 8절서부터 52절서부터 54절까지 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명하시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사건들이 흑암의 빛을 비추는 실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지금까지 문자로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갔죠.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 때문에 뒷전이 되었던 것이 오늘날까지인 거죠. 이 일들이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는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못 듣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들인 것이죠. 이사야 62장 18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멘. 예, 선지자들을 통해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결과가 어느 시대든 캄캄한 환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읽진 않지만 죽었던 나사로도 이미 무덤에 들어간 그 나사로를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신 것이죠. 죽었던 자에게 얼마나 그게 캄캄한 밤이겠습니까? 어둠입니까? 예,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적들이 일어나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곧바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또한 이 평안을 일반적인 그냥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또 아무런 별일 없을 때 오는 그런 평안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육신을 이긴 자에게만 임하는 평안이에요. 그냥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기지 않냐면 이 마음이 볶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이 힘들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온전히 내 안의 육신을 정복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덜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 평안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문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라 되었습니다. 영으로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이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마음에 마른 땅이 만들어져야 되고 마른 땅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가 있고 싹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문자에 갇히면 계속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것도 나올 수 없는 구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26절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죽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서운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죽은 자인가? 아직까지 나는 어떤 감이 안 오는데 서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서운하기보다는 내가 아직까지 어둠에 갇혀 있구나. 무지 속에 있구나. 나를 한탄하고 그 무지를 하나님 앞에 아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 4절에 에베소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성경에서 내 죽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와 결부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가 쫓겨났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보면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무엇을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에 그것을 비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수로 각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세 사람이 함께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도 그렇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사형당한 사람 가운데 살아난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인류 속에 또 오늘날에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초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너무너무 많이 왜곡하고 딴 길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육신이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주의 영이 임하심을 알 때가 그 사람에게는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셋째 날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정하신 때도 얘기를 하지만 개개인으로 구원의 때에 내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라 성장해 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때가 셋째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준에 이른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에 응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하시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함이 옆에 사람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 행함이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웁니까? 우리는 육신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기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아마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어둠에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때 영으로 세우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지각해야 됩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에 보면 너희는 생명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가만히 가줄 수 있을 수 없어요. 기뻐서 좋아서 이런 애 하고 가까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못 빼긴다니까요. 전해야죠. 이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밑에다가 어떻게 감춰놓겠어요? 어떻게 마음 깊은 속에다 숨겨놓겠냐고요. 드러내야지.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라고 하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내 된 사람은 또 하나님이 받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도 지금까지 문자 관점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열방과 오지의 복음을 증거했다 하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들, 그것이 모든 민족, 그 육신들에게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듣는 마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건데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신령한 은사가 무슨 치유은사, 무슨 예언연사, 통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령한 은사는요,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지금까지 문자로 보고 율법에 의해서 온 유대 민족들에게 사도 바울은 새롭게 깨달은 그 영의 말씀, 그 말씀을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그리고 헬라인이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 생각하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했겠습니까? 그들이 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오순절날에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도 점진적으로 된 것이잖아요. 얼마나 착오가 많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지 않나. 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음을 겪어서 나중에는 그들이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또 깨닫고 또 잘못된 것 또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엎드리고 찾을 때 우리는 한 발짝 그 한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오면 우리는 잘못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이것은 오로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 26을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을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부르시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예, 우리는 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해당해서 가르치고 하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 두뇌입니다. 이분들은 요한의 세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초보에 머물러 있던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 세례에 관하여 영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렸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아볼로는 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할 때 그것을 문자에 머물러는 말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이들이 다가갔을 때 자기라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 아볼로는 영의 속으로 못 들어갔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더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곧 빛이고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빛을 발하다는 것에 또 원어를 보면 오르라고 밝히 아는 것이고 또 불을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말씀합니다. 예, 이 말씀 어둠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얼굴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보배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능력의 삶,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십자가 죽음의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의 생명 그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시되었고 또 이 시대에 말씀이 우리를 어두운 시대에 해야 할 복음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각오가 없으면 우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초보의 복음에서 이제는 영의 복음으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 때가 됐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불러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영의 말씀 깨달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할 때는 한번 나를 엎드리고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삶 속에서 막히는 게 있으면 말씀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돼야만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실감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외 임하였음이라. 네,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의 생명이고 빛이고 또 영이고 진리라는 거 아시죠? 그 영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길에 있는 겁니다. 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이 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어둡고 캄캄한 또 지척을 알 수 없는 날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임하셨음을 우리는 직감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거죠. 지금이 이사야 60장 2절 캄캄한 밤인 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 성하였을 때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려 치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사마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통합된 통일왕국의 인구를 조사를 한 거예요. 자신을 가시하는 마음을 유발시켰던 것이죠. 신하들도 옳지 않다고 한 일에 다윗은 우기고 명령을 내려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다윗은 나중에 알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불법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실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벌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선택하라고. 사마 2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들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의 손 대심을 어찌 사람들이 막을 수 있겠는지요. 이 시대도 같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멎은 것은 사마 24장 16, 17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도 내 아버지 집, 저와 내 아버지 집을 치고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진짜 지도자다운 지도자죠. 이랬을 때 다윗의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갓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죠. 그리고 다윗은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사고 소를 사서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전염병 재앙이 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멸방의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의 진노이심을 깨달아 회개하고 엎드릴 때만이 가장 큰 국률로 이 장에서 돌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건 누구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회개하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은은 구속 의미를 뜻하고 50세겔은 생명,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큰 은혜가 환난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강야 40년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듣는 자들을 이끌어 가난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타작 마당을 은 50세겔로 샀다는 것을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타작 마당은 곡식을 모아 털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곳이 타작 마당이에요. 그것을 다시 샀다는 것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실 거처를 준비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 새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 마음밭이라는 것을 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성전에 계시길 원하고 계셔서 쭉정이를 제거하시고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경외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더 준비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한 거예요.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 지을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자잖아요. 양식까지 받은 자죠.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자에게 이사야에 서서는 남은 자라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이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차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죠. 남은 자는 하나님이 영 그 빛이 임한 자들인데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에서 7절도 지전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을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다고 믿는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코로나 안 걸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예수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강묘로 나온다라고 하죠. 자, 육신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왕들이에요.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인 거죠. 영과 진리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신다 하시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밝은 빛,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때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까지 보면 듣는 자들만 나올 수 있지 듣지 못하는 자들은 나와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르여 함과 같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담대히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에서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심판석에서 재판석에서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 그 영의 명령에 의한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에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하게 마음을 드려야 하고 죄성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지만 온전히 새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의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로부터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씀 과감하게 여기서 선포할 수 없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 앞일지라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통로가 되도록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되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깨달은 말씀 아는 만큼 전하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알았으면 그 한 가지 전하면 되는 겁니다.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 아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 깨달았으면 하나를 들어 올리세요. 선포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오늘 말씀에 3이라는 숫자가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회복의 말씀을 뜻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2022년도의 셋째 주에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포하고 그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